19절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승전 소식을 왕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압은 가지 마라, 가면 왕의 아들이 죽은 소식을 전하는 거는 왕에게 칭찬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스 사람에게 왕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에디오파 사람이죠. 구스 사람은. 근데 다윗 왕이 노예로 있을 때 이번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인데 부담감 없이 압살롬을 죽음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히마아스는 다시 요압에게 상황 판단을 못하고 아주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계속 청혼을 합니다. 다윗이 별로 좋아하는 소리가 아닐 텐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요압이 가지 못하게 한 것 뭐 그런 걸 뭐 고사하고 결국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에게 후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목숨을 건지게 했던 아주 기분 좋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 다윗 왕이 충격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뭐 이런 요압의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헤아렸어야 되는데 한사코 간청했기 때문에 요압이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근데 가는데도 좀 뒤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들길로 향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러니까 요단 계곡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름길로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아히마스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 기대했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쟁의 승패보다도 아들의 안위가 더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잘 있느냐 물어봤더니 차마 아들의 죽음을 말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니까 왕은 그에게 물러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아히마아스 이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지름길로 갔고 간청해서 갔고 했지만 이 걸음은 헛된 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헛된 걸음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름질이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했고 참 어렵게 기회를 잡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갈라디아서 2장 2절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달려가는 이 길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24절부터 2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절제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달리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과가 헛된 다름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마지막 다윗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헛된 걸음이 됐을까요? 자신을 위한 다름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승전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아니라도 구스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꼭 가야 하겠다고 간청한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왕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이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회 영국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 뭐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이제 죽음을 이제 경험하고 소천하신 데이비드 리빙스톤 같은 사람은
그에게 아주 굉장히 부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사람은 이 리빙스턴을 향해서 아프리카 선교하는 리빙스턴에게 넌 미친놈이다, 아주 대놓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시신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안장되는데 그 장례에 이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며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나는 부자지만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그의 다름질은 헛된 다름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윌리엄은 자기만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 삶은 헛된 다름질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헛된 다름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축구가 됐든 뭐 야구가 됐든 뭐 골프가 됐든 뭘 하든지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뭐가 무너집니까? 자세가 무너집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그걸 다시 어떻게 합니까? 리폼하죠, 리폼. 원래 자리를 이제 가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처음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자세가 비틀어지면 결과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거든요. 자세가 안 좋으면 그렇게 좋았던 성적도 어느 날 곤두박질 칩니다. 나중에는 성적을 거두려고 해도 거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원위치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자꾸 리폼하셔야 돼요. 리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이 자세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기도하는 게 달라지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은 식어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이걸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칭찬받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다름질이 헛된 다름질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헛된 이김이에요. 헛된 이김. 이 아히마아스가 뒤에 도착한 이 구스 사람이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을 대적하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에 왕의 마음이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33절의 기록인데요. 자신의 범죄가 가지고 온 뿌리 깊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포로로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죠? 그 머리 때문에 걸려 있는 그를 포박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다윗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장군이고요, 알면서도 죽인 겁니다. 이 군인들은 왕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 때문에 천금을 줘도 자신을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왕이 분명히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죽입니까? 천금을 줘도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무방비 상태인 압살롬을 얼마든지 포박할 수 있는데 창을 던져 죽입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다윗 마음에 한이 되었으면 그런 유언을 했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6절에 보면 아들아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한이 되게 만든 겁니다. 한이 되게. 무슨 내가 그때 전쟁에 내가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4,000명을 세 갈래로 나눠서 나갔을 때 그때 내가 내 자식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를 끌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안타까운 장면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물론 무고한 국민 2만 명이 죽었고요. 다이당을 통곡하게 만든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은 헛된 전쟁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주전 3세기의 헬라의 피루스 왕이 2만 5천 명의 군인과 20마리 코끼리를 끌고서 로마로 침공합니다. 격렬하게 전쟁을 하고 승리를 쟁취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군인 4분의 3 이상이 죽었고 코끼리는 전멸했고요. 남은 군인도 상처투성이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겼지만 패배나 다름없는 전쟁이었어요. 여기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패배나 다름없는 이와 같은 현상을 피루스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피루스의 승리. 주님이 없는,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 승리가 뭐와 같습니까? 피루스의 승리와 같아요. 그냥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간신히 이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다 끝난 겁니다. 자기도. 뭐 이겼다고 얘기할 만한 건덕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생 동안 수고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노력, 수고 결과가 아이마스의 다름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이긴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것은 뭡니까? 헛된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이김이 돼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필라델피아에 그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7형제 가운데 15번째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과학자죠, 정치가죠, 몸필자가 되었죠. 미국의 헌법 이론을 만든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첫 번째는 청교도적인 부모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고, 2번째는 주일 성수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실천했고, 3번째는 재물이 주인 되었고 결코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주인 되는 이 노예로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헛된 이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생명을 초월한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통곡하며 웁니다. 그죠? 이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 이름을 쭉 부르면서 가는데, 이것은 다윗이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반응을 보인 것은 전혀 예상 바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 이렇게까지 부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울었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정 망치고 아버지 권위 무참하게 짓밟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생명마저 빼앗기 위해 칼을 들이댔던 자식의 죽음을 오히려 부모는 슬퍼하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러한 자식을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세상의 일반적 논리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식에 대해서 초월적인 사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 자식에 대한 육적 부모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우리 성도에 대한 사랑이 월등하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압살롬과 같이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다윗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위를 염려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만 구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하면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상고가 뭔데도 달려가 알아보고 끌어안고 입을 맞췄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윗이 아들을 위해 우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고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최소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헛된 이김이 되지 않도록 사셔야 됩니다. 나의 달려가는 이 길이 헛된 다름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으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헛된 승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